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제 본문인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창조론과 과학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 뒤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반드시 다를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이 창조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거나 혹은 직접 만드셔서 그 자리에 놓으신 것들이 모두 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피조물들이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조물들이 순종하였을 때 성경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을 다루기 전에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2장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2장 1절로 3절의 내용은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기록,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을 또 하나의 창조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물질을 만드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꼭 필요한 어떤 원리를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2장 4절로 7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에 대한 설명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둘째,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으나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 즉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관심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4절로 7절에서 창조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그 나무의 열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표현이 그 나무의 열매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과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정하신 것이라는 그런 주장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는 명령만 주셨는데 이 17절에서 처음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조건까지 달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부여된 삶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8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할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생명체는 모두 다 암수를 함께 창조하셨던 것에 반해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흙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해서 성경이 일부 일처제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지지했다면 아담의 몸에서 여러 뼈들을 가지고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 여자 한 사람만을 만드셨으니 인간은 일부 일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이상과 같은 이장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올바르게 지키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원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원리를 바로 알고 그 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